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합시다. 앞뒤 사람, 옆 사람 인사하면서 제 옆에 앉아주셔서 참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당신이 계신 것만으로 교회가 빛이 납니다. 남아공에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다 아시죠?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민주화 운동하다가 구속돼서 27년간 감옥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감옥에 있을 때 자기 딸이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와서 아빠 손자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만델라가 손자 이름을 호프라고 이렇게 지어서 호프. 술집 이름 아니에요. 호프.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소망이, 희망이, 소망이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하면 소망이다 아니면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나 영어로 그냥 호프. 그래서 그렇게 지은 이유가 너는 내 소망이다.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소망이라는 것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고 또 앞으로도 소망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희망과 소망을 꼭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넬슨 만델라가 27년간 감옥에 있다가 석방되었는데 그날 TV에 비춰진 그의 모습을 보고 27년이면 한 평생이 이렇게 반평생이 간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사람 같지가 않았다는 거죠. 얼굴이 너무나 동안이고 평안하고 힘이 있어 보였다는 겁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와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힌 자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한이 맺힌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해서 평화의 상징으로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이렇게 받았죠. 만델라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27년을 감옥에 살면서 어떤 고통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델라는 세계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면 감옥에서도 참 평안을 얻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이 만델라처럼 굉장히 기다리면서 이렇게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난 지 25년 동안 기다리다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20년, 요셉은 13년, 모세는 40년이었어요. 이처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한 기다림을 했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 그게 바로 위대한 인물들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내하면서 기다린 것은 절망을 뚫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너무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너무 성격이 급해서 일을 망치고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저 조금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급하고 그런 성격이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그렇게 불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일이 있으면 조금 기다리고 참아주고 바로바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 2년 하면서 이번에 참 저걸 하면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누수가 났던 그 공사하면서도 제가 기다려줬어요. 참 기다려줬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이제 또 다 이렇게 해결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다리면서 그냥 그 문제에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살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문제가 항상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그렇게 살라고, 그냥 지루하고 지겹게 살라고 한 게 아니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분명하게. 이렇게 다른 것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이것 때문에 또 당황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 가지 투표 때문에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러면서, 정말로, 내한테 이게 뭐가 하나 돌아오는 게 없어요. 돌아오는 건 없는데, 그저 내가 우정, 남들은 그분을 굉장히 좀 이렇게 사람만 좋아요. 그래가지고 노장덕 목사님한테는 적이 없다 그래, 적이. 누구나 다 인정을 해. 그만큼 그저 사람이 좋으니까 그걸 무시하더라고, 또, 사람들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한번 그러면 도와주는 길에 도와주자 싶어가지고 열심히 어제는 또 투표하는 걸 도와줬네.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어떤 일생의 어떤 것도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이번 주일에 또 다른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다음 주일에 가면 이제 찬양제도 하고 없던 거 이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일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일이 생기도록 그냥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평생 그 고통이나 어떤 그런 것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으면 기도할 것 같지요? 안 합니다. 그리고 문제 없는데 내가 간절함이 없이 그저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저 적선하는 정도.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전심을 다해서 살고 기도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다 뺏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죽을 때까지 있다 생각, 파도는 언제나 친다, 늘 파도는 밀려온다 생각하고 잘 서핑을 잘 타려고 하는 걸 배우려고 해야 돼. 여러분 살아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어떤 그런 걸 배워요. 이 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해답을 주고 문제를 주셔요. 어려우면 해답이 다 있어요. 거기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시험이라는 것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왜? 시험지가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더 줘도 되느냐, 그거에 대한 평가거든요. 여러분 축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시험을 잘 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 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시험에 답을 가르쳐 준다는 거지. 답을 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지. 마치 소풍 가서 이 보물찾기 하듯이 안 되면 보물 여기 어디 있네 하고 이렇게 은근히 가르쳐 주고, 또 어떨 때는 돌을 툭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툭, 내가 풀 수 없고 도저히 찾지 못한 돌을 툭 넘어뜨려서 찾게도 해주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만 잘 돌아보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그럼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다 하려고 하고 내가 성취하려고 하고 막 내가 어떻게 뭔가를 끝내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것을 우리가 이 중간에서 받아서 잘 사용하다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그 역할만 감당하면 되지 내 때에 뭔가를 다 이루려 아니요. 기도하고 맡겨놓으면 손주가 그 기도를 받아 먹기도 해요. 자식이 그 기도를 받아 먹기도 하고.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일을 이룰지 모르지만 그 퍼즐을
이루는 가운데 나의 퍼즐을 내가 잘 채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살아가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급한 마음에 지금 이게 안 되면 끝날 것 같은 그런 걱정, 두려움 아니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이 급한 것이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 오면 놀리듯이 이렇게 놀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요. 이렇게 식사하면서 뭐 주문하고 그러면 이제 친근하다는 표현으로 빨리 그래. 한국 사람은 왜 빨리로? 그 우리나라만큼 사실은 모든 게 신속한 데가 잘 없습니다. 일본이나 선진국들 이런 데 가면요 그냥 기다려요. 뭐 이렇게 고장나고 냉장고 고장나고 고치러 오라 그러면 2, 3일 뒤에 와. 그걸 그냥 기다려.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는 기다릴 줄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외국에 가고 차량 이러면 빵빵 이런 소리가 잘 없어요. 그냥 기다려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밥을 할 때도 뜸을 들이는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실컷 그 시간에 밥 다 해놓고 마지막에 뜸 안 들이고 하면 어떻게 돼? 다 아시죠? 마지막 그 시간 조금 시간이 걸려도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이나 농사를 짓거나 사업이나 장사,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참고 기다리는 걸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패스트푸드 문화, 인스턴트 문화에 길들여져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기에 기다림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기다림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가 절제 아닙니까? 절제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절기가 이제 대강절, 대림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번 주는 대림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대강절 어드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림절, 대강절, 큰 강림, 예수님의 이 강림이 이제 곧 있을 것이다 해서 그걸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 그걸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 4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력으로는 지금이 1월 달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이. 그래서 11월 말로 모든 것을 끝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에는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대강절을 겨울에 사순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기다릴 때를 사순절이라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이렇게 40일 동안 기다리면서 절제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부활의 어떤 그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겨울에 사순절이라 해서 이 보라색을 써요. 보라색. 사순절 때도 보라색을 써요. 그래가지고 저도 여러분들 잘 보여주려고 보라색, 다 보라색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보라색은 참회, 회개하는 것, 그리고 소망 이런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에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중에 있는 겁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해서 서서 하늘만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야기를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그리고 우리 찬양 송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그리고 우리 성화나 이런 곳에 보면 구름 타고 이렇게 쭉 오시는, 구름이 이렇게 발걸이가 있어서 안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영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그 4차원의 어떤 몸이 되면 여기 있어도 저기 가는 것 같은. 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통과가 되고 하는 어떤 그런 몸으로 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시는 어떤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저는 보기에. 쫙 내려올 때, 아마도 올라가신 대로 내려올 때 구름이 쫙 깔려져 있는, 그래서 그 구름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만 어떤 논리적인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온 다음에 쭉 구름도 함께 내려올 수 있는, 아마 그런 모습은 저는 굉장히 이것이 오히려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비웃을지 모르나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가 변한다 해도 말씀대로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속량이 뭔지 아시죠? 속량은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노예들이 있을 때 우리 종들이 있었잖아요. 돈을 줘가지고 다 풀어주면서 자유하게 해주는 걸 속량이라 그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 어떤 그런 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래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건져 주셔서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머리를 들게 하고 속량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라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믿지 않은 사람은 머리를 들지 못하고 숨을 것이고 통곡하면서 슬퍼할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머리를 들고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천국에 올라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의 영원과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름 타고 오시는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온다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일단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면 그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은 풀린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역전시킨다. 내가 생각지 않던 곳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도 이것은 하나님 인도하신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믿음이 먼저 생겨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 이것 때문에 나라 망할 거다. 이것 때문에 나는 끝났다. 이러면 정말 끝나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먼저 소망을 가지라는 거야. 믿음을 먼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믿음을 먼저 가진. 그래서 29절 31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니 새로운 싹이 나는 걸 보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세상 마지막이 되어가는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믿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을 잘 믿는 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종교적으로만. 그러나 동방박사나 양치는 목자나 시므온이나 안나나 그런 사람들은 처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을까? 그들은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도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1992년 10월 28일 다윗선교회 이장님 휴거사건 이후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재림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단들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절에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신약에 재림한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안 오시겠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잖아요. 오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재림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살다가 재림하실 때 아멘으로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갈 때까지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매너리즘. 저는 결혼생활이나 어떤 신앙생활이나 이걸 보면서 가장 적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어려움이나 싸우는 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고. 매너리즘이에요. 매너리즘. 막 도파민이 생겼던 그 남녀 사랑, 이게 3개월이라 하잖아요. 3개월. 그게 없어지는 게 싹 없어지는 3개월. 좀 어떤 엉뚱한 사람은 3년도 간다고는 하긴 합니다만은, 고명재는 3년은 가겠지. 그렇지만, 그런데 그게 떨어지고 나면, 야,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저게 떨어지고 나서 뭔 재미로 살까? 둘이가 뭔 재미로 살까? 굉장히 지겨울 텐데,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온 가정이 문제를 하나로 해결해 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늘 일어나는 사건들을 새롭게 보면서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하면서 진지하게 순수하게 오늘 예배도 여러분 똑같은 예배 내가 그렇게 드린다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말씀을 다른 걸 준비해도 다른 걸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드리는 이 순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드리자. 그러면서 다른 거 예배 드리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거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응? 아유 말씀하다가 왜 저렇게 물을 먹고 난리야. 뭐 이렇게 하면 이 복 못 받을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해야 돼. 그래서 34절 35절에 읽어보세요. 같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마음이 둔해진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둔해진다면 씨 뿌리를 비유해서 길가와 같은 마음을 이야기해요. 굳어지고 강박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34절에 뭐라 그래요? 거기에 봐.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서 스스로 조심하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는 뭐예요? 방탕하는 것은 죄와 쾌락에 빠지는 걸 이야기해요. 술 취하는 것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걸 이야기해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염려는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가시떨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정원과 같아요. 정원은요, 잘 가꾸지 않고 이렇게 하면요, 미국에 가면 이렇게 거기 앞에 보면 잔디가 이렇게 집들이요, 워싱턴이나 이런 데 가면 제가 가보니까 그랬어요. 저기 뭐냐, 그 큰 도시 거기 맨하탄이나 이런 데 빼고는요, 집들이 전부 2층을 안 넘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그 국회의사당인가? 뭐 하여튼 거기 높이를 안 넘기려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앞에는 크기가 정원들이 다 있어요. 그래, 파란 잔디들이 굉장히 보기 좋고, 야, 아름답다 그러는데, 그거 관리하려면 너무 고생을 하네. 그건 남기성 장로는 잘 알아요. 제가 보기엔. 또 박효자 권사님도 본인이 직접 안 해가 잘 모를지 모르지만은 남편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석권 집사님. 이거 장난이 아니라고 잘. 이거 관리하려고 하면 계속 깎아줘야 되고, 뽑아줘야 되고,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가만두면요, 거기에 이 염려의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방탕하는 벌레들이 우글거리게 돼. 내 마음을 그냥 두면 안 돼요. 마음이 병들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심하고,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뭔가 잘못됐다, 큰일 났다, 내가 정신 차리자. 그런 마음으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스스로 조심하면서 근신해.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 때 난강교회에서 다를 때는 진짜 늘 은혜롭게 잘 했는데, 난강교회 8년 있다가 보니까 부목사도 이제 한 7년 차 되고 이럴 때, 한 4년 있을 때쯤이었어요.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앉아있고,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늘 좀 졸기도 하고, 또 새벽기도 마치고 한 5분 10분을 기도하고 차량이 가거든요. 그게 동안 잘 다가가. 내가 이게는 어느 날 내가 생각하면 큰일 났다, 나 이거 망하게 생겼다. 그 생각이 확 들더라. 이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을 바꾸기 시작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새벽에 정신없이 달려가고 운전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래,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하나하나 다시 생각하고 일부러. 그렇다고 막 확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 마음을 가졌을 때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변화되기 시작했고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하는 책에 보면 염려를 이렇게 규정해서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심각하게 받아들여 고민하다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게 염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게 뭔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과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이제 사소한 것에 목숨 걸기 시작해요. 그래가 이거 별거 아니다 하고 그냥 툭 던져버리고 다음에 이유가 있겠지 하고 다음을 생각하고 문자를 남겨놓고 그렇게 하고 그냥 딱 끝내야 되는, 생각을 끝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날 무시했구나. 아니면은 나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그래나?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온갖 생각, 온갖 잡초적인 어떤 그런 염려를 내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 사소한 것에.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자다가 이렇게 말씀 듣는데 이렇게 하다가 누가 자고 있어.
야, 저분은 날 굉장히 무시하는구나. 이러면서 사소한 것에 내가 목숨을 걸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진 않아요. 뭔가 사정이 있겠지. 다음번엔 또 잘 들을 수 있겠지. 아니면 하고 이렇게 차라리 한번 이야기해 준다든지. 웃자고 하는 소린데 어떻게 이렇게 한번 싹 웃으면 또 정화가 되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좋은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면서 근신해야 되지,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따라가고 아무데나 가서 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나 하지 않는데 악인의 꾀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서 앉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복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사소한 일인데 염려하고 근심을 살다 보면 결국 마음이 둔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염려할 때 기도할 때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믿는다고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깨어서 기도하면 고난을 피하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겨낸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성경에 보면 노아 때와 같다고 이야기도 하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리고 한 사람은 버림당한다 그래.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시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 열처녀 비유하시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서 기름을 준비했으나 다섯 처녀는 적당하게 이렇게 하다가 졸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밖에 가면 봉사, 1년 봉사할 게 이렇게 있어요. 화장실 청소도 있고 계단 청소도 있고 한번 1년 그 봉사를 여러분 또 좀 바꿔가면서 해보세요. 내가 하던 거 계속 한다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다른 곳에. 이번에는 다른 곳에 내가 한번 봉사해버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한번 봉사를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한 번씩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이렇게 살아가다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면 막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더 좋을 때가 언제가 하면 내가 화장실 청소, 어제 명채가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 내가 그래서 좋아가지고 옆에가 좀 도와줬어요. 그랬는데 막 내가 열심히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내가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데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 보시는 거 아니에요? 보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예전에 제가 교육전서 딱 처음 시작했을 때, 승리하고 복받으라는 그 교회, 승복교회, 잠실에, 거기 있을 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밖에 이렇게, 그 꽃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건 뭐, 돌봐도 되고 안 돌아도, 그 보통 우리 화분들 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그거 있는데, 여름인데 그 교육자회의 때, 그 교육자들도 보면 생각나는 대로 꼭 거기에 꽃들에 물을 줘라. 그러더라고. 그 나무에 물 좀 줘라. 그랬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제가 투표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투표해달라고 관심을 안 두더라고. 억지로 그냥 하나 해주고 그러고 말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해주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저는 물을 늘 줬어요. 늘 줬어요. 보든지 안 보든지 물을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서 지나가면서 서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기분은요. 목사님 날 봤다. 나 이거 하고 있는 거 내가 말 하나 안 하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 거 보고 너무 그래가지고 다 풀려서 어느 교회 가든지 목사님이 날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어요.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큰형님 이야기 하잖아요. 큰형님.
목사님 이 집에 가가는 성경 찬송가 10곡 불러야 된다 이러면서 그냥 이야기해. 그렇다고 그러면 한 5곡 유도리 있게 5곡 부르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일부러 그 형님은 10곡을 다 부르고 일부러 많이 부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그때 거기를 부모사님이니까 우리 형님이 신방하고 갔던 거기를 바로 이제 한번 가다가 들른 거예요. 들러가서 신방을 하는데 그 집에 성도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10곡을 하라 그래가지고 10곡 박영수 목사님 다 하고 갔지 않냐고. 그 이후로 박영수 목사님 완전히 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사과나무 하나를 신고 가는 게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여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뭔가를 다 끝내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사는 만큼 하나님이 오늘 여기 살다가 나를 데리고 가시면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냥 두고 갈 수 있어요. 왜? 사명이 거기까지.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면 아무리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해도 하나님은 살려주셔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떤 약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어떤 은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사명이 있으면 살려주셔요. 사명이 없으면 언제든지 아무리 내가 용을 쓰고 힘을 쓴다 해도 사명이 끝나면 데리고 가요. 한수관 박사는 그렇게 건강학 박사 해가지고 건강해가 했는데 거의 요절하듯이 가셨잖아. 지금도 그 한수관 박사의 그 건강학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썼더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건강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여기에 남겨두신 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 아직 사명이 있다는 뜻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꼭 살아가야 된다.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이것이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다 맡기고 가야 돼요. 이제 결론이요. 이 땅에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이미 여기에서부터 내가 믿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나는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통치권자는 이 땅의 대통령이 아니요. 우리의 통치권자는 이 땅의 법을 능가해버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의 통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후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종주권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종주권 조약이라는 게. 그건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노예가 되는 것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주인하고. 그래가지고 그 계약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만은 우리도 성경에서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 성경도 종주권 계약을 우리에게 해놨더라. 지옥에 갈 수밖에,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대책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계약을 했다. 그 종주권 계약을 하면요, 이게 자기가 농사를 짓고 해도 90%를 준다네, 주인을 줘야 된다네. 그래도 아무 대꾸 없이 그 계약을 하면, 왜냐하면 나는 죽어야 되니까. 그거 없으면 죽어야 되니까. 외국 가면 막 굉장히 신기한 것도 있대요. 옛날에 성 안에 이렇게 성 안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 종주권 계약을 맺는데, 그러면 결혼할 때 신부는 첫날 밤을 그 영주하고 자고 그 다음부터 살아야 된대. 그게 종주권 계약이래. 왜 그런 짓을 하냐 해도 그걸 스스로 한대. 왜냐하면 살 길이 없으니까. 보호해주는 덕분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덕분으로 종주권 계약했는데, 우리 이 하나님의 계약은 신기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봐줄게. 내가 너를 복줄게.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너 쉬어줘야 내가 돌봐줄 거야. 이게 10개 다 내 건데 하나만 내줘. 11조. 그리고 너는 네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너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 너를 돌봐줄 거야. 이게 종주권계야. 하나님의 종주권계야.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면 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 이게 뭐 그냥 염세적인 그런 찬양인 줄 알았어요. 막 신앙 없을 때.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제일 좋아하잖아. 아시죠? 제가.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어느 정도 살다가 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 그림 가운데 내 퍼즐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내가 그 퍼즐 다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내 퍼즐 따로 있어요. 그거 내가 잘 끼워 맞추고 가면 돼. 이 세상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만 돼야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지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정신제일교회. 이 교회에 잘 목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면서 잘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 하는 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 퍼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믿는 게 아니라 깨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연부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알래스카 어떤 부부가 개설매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아내가 막 졸아요. 막 때려도 안 돼요. 잠이 한번 오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 아시죠? 잠이 한번 오기 시작할 때는 막 내가 깨고 이렇게 보면요. 예전에 그런 일 자지 마라 자불지 마라 이렇게 자고 이렇게 일어나 놓고 앉았다 그래. 자기는 안 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잤음에도 잠깐 그냥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그게 그러니까 이게 잠이 한번 오면요 이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확 밀어버린 밖에.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 깨가지고 막 따라와가지고 남편을 그렇게 보면서 힘들다고 이게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남편이 조용히 여보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 알래스카나 그런 데는 이렇게 막 체온이 잡을다가 밖에서 체온이 떨어지면은 그건 죽는데요. 알래스카 그런 데는. 집 안에 있을 때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면 안 된대. 어떻게 해서든지 눈을 떠야 된다. 그래서 살리려고 그랬다, 살리려고. 그러면서 이야기해가지고 나중에 서로 용서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눈길에서 졸면 죽는 것처럼 성도가 천국 가는 길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게 돼 있어요. 영원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나 졸고 있는 구경꾼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스스로 조심하다가 마음 둔하여지지 말고 염려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구원의 소망도 있지만 구름 타고 재림하실 그 주님을 바라는 큰 원천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진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낭망하여 불안했던 심령들이 평안하며 소망을 갖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12월을 맞습니다.
저희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이루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합니다. 소원하며 기도한 일들을 이루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으므로 감사합니다.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저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셨기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닥쳐오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자비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신제일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저에게 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금년 목회 계획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므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성장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였기에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망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년 목회 계획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우리나라를 다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저희 국민의 생업이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온 나라 기독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몸되신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박영진 목사님 준비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관리 집사님께도 한 가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십니다.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은혜되게 하셔서 질병이 치유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